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18절과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의 저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함께 저희 우크라이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1년 동안 아무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 국적이 한해서요. 저희들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1년 동안은 기자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후에 좀 안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 한해서 3개월, 처음에는 20일, 한 달, 그리고 한 3개월까지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감사하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4월 달에 3개월 동안, 약 3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원하다가 이번에 또 그렇게 갔다 와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면 꼭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어떤 곳인지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의 기도 요청을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좀 잘 알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분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 또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야 더 간절하게 예배를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한 3,700만 정도 됩니다. 그 나라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5배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는 더 적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3,700만이었던 그 인구 중에 2천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피난한 게 아니라 다 외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 중에 2천만 중에 1,000만이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1,200만이 돌아가고 800만이 여전히 세계를 피난민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00만이 돌아갔지만 그 중에 또 500만은 고향을 잃고 실향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헷갈리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약 4천만 명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2천만이 피난을 갔어요. 외국으로. 다 국경을 넘어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 가운데 반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반이 여전히 실향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수가 얼마가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한 2%에서 3% 정도 됩니다. 한 80만에서 100만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다 정교인입니다. 근데 정교인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지만 실제로 20에서 30%만 실제로 주일날 예배를 가서 정교인으로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회의 나라는 참 특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교회의 나라에 태어났으면 태어나는 순간 자신은 정교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사모님전과 섞여 있는 그런 종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얼마나 비옥하냐면 땅을 파도 까만색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 50cm만 파면 그 밑으로는 다른 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메마른 흙들이 나오는데 우크라이나는 포크레인으로 깊이 파도 까만 흙들이 나옵니다. 2차 대전 때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독일인들이 그걸 퍼가지고 독일로 옮겨놨을 정도입니다. 구소련 시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야에 풍년이 들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들이 3년 이상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기가 이제는 어떤 모양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기가 아주 심플합니다. 반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위는 파란색, 아래는 노란색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파란 하늘을 뜻하고 아래는 풍요한 옥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풍성한 곡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을이나 봄에 나가 보면은 이 광경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여기 해바라기 있죠. 이 해바라기 위에 그냥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단기 선교를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름에 오실 때 그러면 선교사님 정말 좋은 데 사시네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겨울을 나지 않으셨군요. 겨울을 경험하는 순간 도망가고 싶습니다. 겨울이 거의 10월에서 시작해서 거의 4월까지 겨울입니다. 햇빛이 없습니다. 까만 안개죠. 근데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나란히 걸려있는 저 국기가 보이시죠? 한쪽에 나란히 걸리는 똑같은 모양의 국기인데 위에는 빨간색이고 아래는 까만색입니다. 제 빛이 발해서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냐 그랬더니만 파란 하늘이 전쟁이 피로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빨갛게. 그리고 곡식으로 풍성했던 땅은 까맣게 죽음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 아래 사진이 밑에는 안 나와 있지만 게로이 해가지고 영웅들의 전사자들의 사진이 20명 정도가 밑에 쫙 있습니다. 이게 깐츄리스크의 파르크에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정말로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비슷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2차 대전 때 많은 수가 독일에서 양민학살을 당하고 또 굶주린 대기근을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10년 전에는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계속되어서 3,7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3,7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갔더니만 그 발전소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70%의 그 역할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30%만 살아있는 거예요, 발전소가. 그러니까 전기가 없었습니다. 가자마자 2주 동안 전기가 없다가 이제 전기가 들어왔는데 또 정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시간 정전이 됐다가 4시간 들어오고 또 6시간 정전이 됐다가 이렇게 순환으로 공급을 해줬습니다. 너무 인프라가 딸리니까 그렇게 공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예 2시간 됐던 전기 들어오는 시간이 1시간에 들더니 아예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사이렌이 울립니다. 하루에 3-4번은 일반적으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건물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냥 미사일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제 교회 성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는 매일 울린대요. 밤마다 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그렇게 컸나?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잠을 못 자지 그랬더니만 예전 같아서 제가 들어갔었을 때는 사이렌이 울리면 그냥 일반적으로 미사일이 날아갈 때만 사이렌이 울렸는데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옆에.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폭탄이 떨어지니까 미사일이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 뭐예요? 성도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전기가 3-4시간 들어왔던 것이 그전 아예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3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대요. 겨우 제가 전화했을 때 그때 조금 전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그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 때고 하나님의 유리의 손길이 필요한 때일지 믿습니다. 이번에 처음 전쟁 초기에 폴란드로 어마어마한 그 피난민들이 갔습니다. 폴란드로 많은 피난민들이 갔는데 바르샤바 중앙역에 저희들이 피난을 갔었거든요. 그 바르샤바 중앙역에 갔더니만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람들로 정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중앙역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우크라이나 분을 만나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 내가 내전을 통해서 다네츠크에서 피난을 왔었다. 이 자리에 내가 피난을 왔었다. 그런데 지금 또 내가 전쟁으로 인해서 이곳에 와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폴란드에 또 가자마자 그 기억이 나가지고 시간을 내서 폴란드 중앙에 가봤습니다. 근데 언제 그랬나는 듯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루바 베라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쟁이 일어나자 루마니아로, 불가리아로, 독일로 피난을 갔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키예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니까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묻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정말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물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전쟁의 종식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여러 나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통해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2,500개의 교회가 세워졌대요. 여러분 유럽 교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럽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무슬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복음이 전포되지 못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그 아름다웠고 전통적인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그리고 유흥 주점으로 팔려가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개척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이라는 이 거대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전파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선교지를 가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가는 곳곳마다 제가 우크라이나 사역지로 가기 전에 선포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리시아라는 이 말이 말해주듯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들이 모인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회사를 운영하듯 경영자의 마인드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 일부의 집단들을 통해서 그들의 재정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부자들의 헌금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각주나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문이나 문이라고 해석되어 수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부의 문, 음부의 대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없다면 이 음부의 대문, 죽음의 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음부의 대문을 닫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진멸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리라 라고 하시고, 우리는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없다면 풀려야 할 것이 매이게 되고 매이게 될 것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더럽고 추한 죄악들은 묶여야 하고 이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풀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주님의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우크라이나 그 땅에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 당위성을 선포하고 알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깐치부스케에 있습니다. 깐치부스케는 2만 한 5천 명 되는 작은 교회에 있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는 보바라는 형제입니다. 그와 함께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보바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으로 데려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내가 맛있는 한국 요리를 해주면 정말 좋아했습니다. 요번에 갔더니만 마리아가 해줬던 그 한국 요리가 너무 떠오른다고 기억에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술을 마실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매일 집으로 데려오든지 아니면 매일 신방을 갔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들을 없애기 위해서죠.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만 잔뜩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술 마셨지?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셨대요. 입에서는 너무 술 냄새가 나는데 술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술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안 마셨대요. 그래서 아내가 이 침대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안에서 이만한 맥주병을 발견했습니다. 숨겨놨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큰 맥주병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 3리터 되는 이런 맥주병이 있더라고요. 이거 맥주병 아니냐 그랬더니만 끄바스래요. 이 끄바스라는 전통 음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꼭 술맛이 나는 건데 그 끄바스래요. 근데 이게 맥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술 아니냐 그러니까 술 아니래요. 그 아내가 그걸 다 싱크대에 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만 숙취에 막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잔뜩 술을 먹고 오는 그 숙취에 막 몸을 비틀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수치가 정말 힘든가 봐요. 막 아파가지고 막 뒹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들고 갔던 그 부항 떠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엎어놓고 부항을 그냥 아주 강하게 그냥 떠줬더만 시퍼렇게 등자국이 그냥 온통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 회복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해서 알겠지만 이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은 그 나라 찬양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찬양 또 하고 했던 찬양 그러니까 아주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보바에게 찬양 인도를 좀 부탁했습니다. 근데 찬양 인도를 부탁하니까 보바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그렇게 시작했는데 찬양으로 딱 예배를 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자로 좀 세워가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보바는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어느 날 주일이 되었는데 술이 잔뜩 취해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보바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 잘 왔다. 주일에 안 빠진 게 어디냐 그러면서 여기 앉혔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 찬양인도 해야 된대요. 우여곡절 찬양인도 하면서 기타를 메고 앞에 서는 거예요. 저걸 지금 말려야 되나 그냥 둬야 되나 정말 고민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이 술에 취하니까 성령에 취한 듯이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는 막 이 필충만 해가지고 막 지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1시간을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계속 술을 마시니까. 어떨 때는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제가 전화기로 그 나라 말로 화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막 화내다가 막 저를 딱 끊어버리고 아니야 네가 하면서 막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달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세워지면 넘어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찬양인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역자를 계속 세워갔죠. 그리고 전쟁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폴란드에 가자마자 일주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기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맨날 아내랑 바르샤바 중앙에 가서 기도하는데 맨날 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줌으로
교회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 뭐냐 그랬더니만 보바가 술 마셨다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술을 마실 때냐.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극에 달하니까 그것을 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죠. 폴란드로 가버리고 자기 혼자 그걸 맡겨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에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계속 기도했습니다. 정말 아내랑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있는데 한 며칠 후에 보바 아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됐는데? 그러니까 계엄령이 발표돼가지고 모든 마켓에 알코올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보바가 술을 입에 하나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인원이 점점 개척하자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팬데믹이라는 아주 몹쓸 것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할 때 정말 힘드셨죠. 정말 저희는 이제 교회가 부흥한다. 완전히 너무나 매일 가슴이 설렜던 그때였습니다.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모든 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자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나와서 예배드리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끌려가듯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물러서 주자.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심조심하면서 예배 드렸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침례식을 하려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다 침례식 인원들에게 성경 공부도 하고 예식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침례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한참 가장 심할 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카운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신도 없어가지고 그곳에 있던 옆집에 살던 선교사님들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거의 막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남자 선교사님들이 심하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내 선교사님들은 백신에 코로나가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남편 선교사님은 죽어간다고 매일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남자 선교사님들이 아내에게 참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 고비를 지나갔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랑 고민하다가 그래 죽으면 죽음이라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침례식을 행했습니다. 그때 마트베이와 루바를 침례식을 행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침례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성도들은 이 침례를 받는 것에 정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거의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 정도 그렇게 받았다 안 받았다 해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은 평생 영적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침례를 주느냐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침례식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침례 정서와 그리고 꽃다발과 성경책을 준비해서 선물로 줬습니다. 감사하게 침례식이 코로나 아무도 걸리지 않고 무사히 끝났습니다. 제가 침례식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루바가 사는 지역이 루베지부가였습니다. 그래서 깐치빈스크에서 한 40분 정도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매일 루바에게 신방 갈 때마다 아내와 저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침례식이 끝나자 루바가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우리 집에서 예배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루바의 집이 가정 교회가 되고 그 루베지부가에 가정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깐치빈스케 교회보다 이 루베지부가 교회가 정말 좋았습니다. 깐치빈스케 교회는 인원도 젊은이들도 많았고 나름대로 교회 체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면 어떤 일을 이렇게 논의를 하잖아요. 그럼 막 서로 막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막 큰 소리를 오고 가는니다. 그러면 제가 너희들 화났어? 지금 싸우는 거지? 그러면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막 소리치고 하는데도 안 싸운대요. 그렇게 막 예배가 끝나면 그런 것들이 1시간씩 이어지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차를 달려서 루베지브가로 갑니다. 그러면 루베지브가에 루바가 자기 친구들 다 데려다가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25분 정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들이 설교를 듣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 루베지브가 교회는 이름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성도들 이름이 루바, 베아라, 그리고 나제주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타샤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루바가 사랑이라는 뜻이고 베아라가 믿음이라는 뜻이고 나제주다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루베지브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듣는지 아십니까? 다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25분 동안 눈이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좀 이렇게 한국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듣다가 중간에 잘 이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명해 주면 알겠습니다. 다 필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쉽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끝나면 피드백을 해줍니다. 매일 피드백을 해줍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 이어되었습니다. 와, 목사님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집에 갈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그곳에 집주인 한 명만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마다 아내가 늘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 내가 선교사라는 게 너무 기쁘다. 서로 아내랑 저랑 고백했습니다. 까치베스케라는 그 교회는 어떤 젊은이들이 많아서 가능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막 쏟아놓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루베지브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오전에는 깐치베스케에서 오후에는 루베지브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신감이냐면 교회 재척에 대한 자신감이었어요. 어떤 한 지역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신자가 나오면은 장소를 마련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버리면 그것이 교회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교회 개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야, 어디를 가든 나는 교회 개척을 할 수 있겠다. 얼마든지 교회 개척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서대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고 없고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고 없고는 사탄의 손아귀에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한 이 마지막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야 합니다. 이런 기치로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에게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에 뭐지? 이 다음 스텝이 뭐지? 훈련은 해. 우리 선교사 훈련할 때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이 다음에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선교사 선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카자흐스탄에서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보, 이 다음 스텝이 뭐야?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내도 걱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지역을 정하고 조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는 리더십을 현지인에 이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로는 후원자나 멘토의 역할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한 번 더 선교사님들은 쉽게 이 사이클을 돕니다. 다음 스텝이 쉬는 거죠. 근데 이 사이클을 돌지 못한 선교사님들은 이 한 단계 한 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 단계를 올라서고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게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지역을 조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까지는 선교 훈련을 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도 훈련할 때 잘 가르쳐 줍니다. 무슬림에게는 이렇게 전도하라, 정교에게는 이렇게 전도하라, 유목민들에게는 이렇게 전도하라.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다음 스텝은 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다녀오자 한 집사님이 우크라이나이 어땠냐고 제게 물어봤습니다. 그 집사님이 김일한 집사님입니다. 이번 아주 김일한 집사님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어땠습니까? 라고 여쭤보더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밌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순교를 갖다가 재미로 한다고 생각되었을까 봐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즐겁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감없이 내 속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성도들과 재미있게 놀다가 왔습니다. 정말 2년 만에 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성경을 말씀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매주 통화를 하죠. 이번에 어떻게 됐냐, 누가 나왔냐,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 처음 만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2년 만에 만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기쁘게 막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지연기가 없고 밥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으로 와서 밥 먹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진수성찬이 이렇게 아니더라도 좀 먹을 만한 거 내놓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전통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빵 있고, 오이 있고, 토마토, 그리고 파, 그냥 생파. 그냥 먹습니다, 이렇게. 그거하고 보르쉐, 그 나라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그거입니다. 그거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그거 같이 밥 먹습니다. 그러면 밥 먹고 나면 뭐 합니까? 성경 가져와라. 같이 성경 읽자. 성경 읽습니다. 성경 다 읽고 나면 이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성경 다 읽고 나면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다 기도합니다. 그 매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또 기도 모임이 있고 또 성경 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아침 일찍 갑니다. 그런 날은.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성도들 집에 가서 밥 먹습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일 하나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뭐 막노동하는 성도도 있고 힘든 일하는 성도도 있고 또 지하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매일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때 교회 집 그러잖아요. 교회 집이 아니라 학교 집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제가 3개월 동안 가 있는 동안 교회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하다가 제가 그래도 오랜만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에 찬양 집회하고 우리 전도 집회 한번 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냥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했으면 좋겠지 않냐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그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오인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이만큼 되는 종이를 다 마련해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분량을 좀 이렇게 마련해 주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부분 하십시오 그러면서 아까 복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 언어가 러시아였거든요. 근데 그 읽으니까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거든요. 이게 언어가. 그래서 좀 힘들고 막 버벅거리니까 목사님은 외국인이니까 러시아어로 하래요. 그래? 그럼 러시아어로 할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럼 러시아어야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러시아어로 전도하면 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보고 돌 맞으라는 거죠. 그래서 돌 안 맞으려고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연습해가지고 그들은 모를 겁니다. 집에 와서 맨날 읽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계엄령이 발표돼서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은혜롭게 정말 감사하게 그 행사를 딱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강대상에서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만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것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저희는 제가 준비한 거 하고 나머지는 그들이 다 복음 전하고 준비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제가 기특해가지고 다 모아서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씩 소감을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저한테 너무 감사하대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보람에 차가지고 그 있잖아요. 이 결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 과정을 이겨냈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 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막 이 흥분에 차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감사하대요. 제가 그냥 옆에 서 있었거든요. 정말 옆에 그냥 서 있다가 가끔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집에 성도 중에 니콜라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보바가 그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그 제가 그에게 했던 했던 거 처음에 했던 걸 그대로 그걸 하고 있더라고. 매일 집에 찾아가가지고 퇴근하면은 교회 성경 읽혀고 말씀 읽혀주고 그걸 한 시간 동안 하고 또 먹을 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갖다 주고 그걸 매일 하더라고요. 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했던 그 모양대로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간에 있는 동안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를 하는 동안 가장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저는 우크라이나 그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곳에 있을 때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우고 내가 이끌어 간다. 이 말씀에 답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형제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며 전도자의 길을 걷고자 헌신하고 지금 교회 리더자로 서가고 있습니다. 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만날 때마다 인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거는 이 목회자, 이 신학자, 신학의 목회자. 그래서 아내랑 저랑 만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이 친구가 사역자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만 신학을 공부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도 써주고 교회 신학교도 연결해주고 왔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었던 다른 교인들은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자유로 떠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심을 수도 있고 물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심고 그리고 물을 주어야죠.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선배들이 가서 열심히 지역조사해라.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해라. 그리고 예배를 시작해라. 그 다음에 세워지면 3단계, 4단계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선배들이 얘기를 안 해준 거였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그 책임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가 흩어지든 사라지든 성장하든 그 책임은 그 결과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가장 큰 고통의 시간 속에서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불씨는 그곳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은 그 불꽃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결코 꺼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선교지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지금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세워가시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분량대로 우리를 반드시 그것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 심판에, 심령의 심판에 심겨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각자가 교회로서 세워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내 교회라고 하시며 이 우크라이나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